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부딪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주저앉고 싶은 시험입니다. 내가 잘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못한 것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까? 또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갖게 되고 주눅이 들고 죄책감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허랑방탕했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버림받아도 나는 잊혀진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는 그런 자식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걸음 나가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탕자 같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인가? 결론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잊혀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잊혀져 버린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희망의 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워내서 산고의 고통을 거쳐서 태어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며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사랑했던 그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거부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어느 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를 거부했지만은, 나를 잊어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DNA는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내 백성으로 삼은 내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대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시는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계속해서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내일까? 내 형제들일까? 내 교우들일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 준 사람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그랬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고 나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짓궂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배가 고파지면은 집으로만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만 들어오면은 그 자녀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비참해지고 나도 나를 버리고 싶고 나도 나를 거부하고 싶고 나의 무력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의 구덩이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끊이지 아니하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교를 좀 잘해 보여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역에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책을 좀 잘 써가지고 베스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신자답게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은 늘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을 배반하고 아이들을 배신하고 그런 삶을 거듭거듭 살았지만은 그러나 남편으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 집을 뛰쳐나가고 딴 남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배가지고 오고 그런 아내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그 호세아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를 보시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다.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그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망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정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느냐?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는 것이 아니냐? 이 메시지가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과 밀난 것과 우리의 반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취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순간까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생애가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저앉고 싶고 또 절망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만은 여러분이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병원을 달려가야 됩니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병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물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에 보면 술이 취한 상태로 교회로 오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 쓰디쓴 술을 마셔가면서 살다가 그래도 그 생각 속에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술 취한 모습으로 교회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중독 속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떠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은 가야 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젖먹이며 나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내 어머니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버리고 사람들이 너를 조소하고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고 너도 너 자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너의 부모까지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아무개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너를 영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큰 태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작은 촛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갓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이 자식들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안고 업고 보듬어 품고 그 손에서 아이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 편을 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도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고, 몸이 약한 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몸이 강한 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느 날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낙엽처럼 우리의 삶이 흙 속에 묻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가서를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아가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연애 편지입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고요, 성령은 연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전체가 다 연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다. 주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그리움과 이런 감동이 우리의 신앙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제약의 밤이 깊어질수록, 목이 마를수록 나를 통한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내가 어디서 쓰러지게 될지, 어디서 주저앉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의심하시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도 의심하시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도 의심하시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 해도 해가 동에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계절이 바뀐다는 것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만은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저의 인생도 진작 무너졌어요. 진작 주저앉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 다음 주일날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뤄내고 또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편이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십시다.